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한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가 390장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그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내가 너희의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의 조건,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재물이 있는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취미 생활을 마음껏 하면서 여유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누구나 한 번쯤은 복권 당첨을 바랍니다. 미국 복권 당첨 금액이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수많은 당첨 금액이 됩니다. 몇 년 전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미국 내 당첨자를 추적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54%가 5년 내에 파산한다라는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2명 중에 1명은 파산한다라는 것입니다. 복권에 당첨되어 많은 돈을 얻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다라는 결과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도 당첨되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아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건강과 사랑, 물질과 명성, 아름다움과 재능,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첫째는 우산 장사를 하고 둘째는 부채 장사를 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걱정은 비가 오면 첫째 아들의 우산은 잘 팔리는 반면에 둘째 아들의 부채를 못 팔아서 슬퍼하고, 또 날이 쨍쨍 날씨가 더울 때에는 부채를 많이 팔아서 좋지만 우산이 많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비가 와도 돈을 벌고 날씨가 더워도 돈을 벌 수 있는 아들이 있어서 행복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행복은 어떤 외부의 조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행복해 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가 아닌가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솔로몬 왕처럼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 없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수많은 왕비들과 후궁, 그리고 매일 산의 진미를 먹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그릿 시냇가에 노숙하며 산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이야기하던 방글라데시아가 행복지수 1위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방글라데시아라는 나라가 어떻게 1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나라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돈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오늘 먹을 것에 있음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구한 환경에서 자라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생아 출신으로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4살 때 어느 날 같이 놀던 동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죽은 것인데 너무 어려서 동생이 죽은 것도 몰랐습니다. 9살 때는 그에게 신앙과 용기를 주었던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철이 들 무렵 18살 때에 서로 위로하며 함께 살던 여동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 그는 메리 타드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었지만 결혼 생활 역시도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내가 자주 정신 이상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2 아들이 차례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너무 힘든 고통과 외로움을 잊고자 군 입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에서도 그의 슬픔이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전우들이 그의 곁에서 죽어갔습니다. 제대 후 그는 희망을 주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정치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주지사 선거, 하원의원 선거, 상원의원 선거, 부통령 선거에 낙선합니다. 그에게 고통과 실패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의 이별을 겪고 선거에 낙선하면서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좌절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저는 노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주인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함께 노래하는 그런 사회를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결국 그는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입니다. 아마 이 사람처럼 이 세상에 이 사람처럼 고통이 많았던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링컨이 겪었던 고통을 위대한 인생의 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인생의 단맛을 알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잠시 어려움이 있어도 너무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 무슨 좋지 못한 일, 그것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환경이 평안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기쁨과 평안을 얻는 길이 없는 그런 사면초가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참된 평안을 가지고 계셨고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한국에 이러한 문화들, 이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지만 아직도 지역마다 혹은 동네마다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보통 골목길이나 전봇대 같은데 요즘 아파트 화단 쪽 이런 쪽을 보면 이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보통은 황태포 같은 것들, 나물 종류, 그리고 전 같은 종류를 조금씩 이제 떼어다가 신문지나 일회용 접시 등에 올려놓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밥상을 차려 놓은 것입니다. 보통 명절 때 이러한 것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귀신이 먹고 갈 수 있도록 차린 귀신 밥상입니다. 그런데 귀신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밥상 원하겠습니까? 귀신에게 이왕 대접하려면 잘 밥상을 차려서 대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잘 먹지도 않는 것들을 조금씩 떼어다가 이 귀신 밥상이라고 차려놓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밥상 차려놓은 이유 무엇입니까? 나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귀신이 이 밥상을 먹고 우리 집에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환경이 평안해야 내가 평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평안하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환경에서 평안함을 찾는다면 우리는 평생 그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 그 아띠똘란 호수와 같이 잔잔한 그런 평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호수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고 또 비가 쏟아지면 그 호수의 고요함은 금방 깨어져 버립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비바람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평안, 그러한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 무엇입니까?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평안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누리고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평안은 의로웠기에 누리는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의로웠기에 마음이 평안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은 언제나 의로울 때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 그 평안은 깨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지는 십자가라면 예수님의 마음이 평안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짊어지는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두려울 것도 없고 평안하셨습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그들은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 평안은 깨어졌습니다.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평안이 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죄가 들어오면 이 평안은 깨어져 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이 없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또한 죽음 이전에 예수님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겠습니까? 하지만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는 평안하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을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힘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된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 지는 이것은 세상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힘에 의해서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1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 순종의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있기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불안함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불안함,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왜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에 우리 가운데 평안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얻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설교 마지막 부분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을 보면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다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겠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1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여건에 속하였든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충성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이 세상에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평안이 남은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23 기도 운동 제목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생수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특별히 세마나 산타 기간 동안 우리들을 지키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몸과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 강건하게 하옵소서. 3월 한 달 동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늘 유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송가 486장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고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우리가 남은 한 주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날마다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